500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이 막 일어나는 그런 전쟁의 시기에 유럽에는 기독교 복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천대와 그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이름을 아십니까? 청교도라고 합니다. 청교도. 이 청교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국을 건너와서 400년 전 건너와서 지금의 미국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된 것이죠. 이들은 유럽의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자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저들 앞에 놓여있는 죽음의 위기, 저절이 짓밟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했고, 그런 괴로움이 탄식이 기도로 바뀌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을 짧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청교도의 기도.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슬픔이 나를 짓누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세상의 염려로 온통 혼란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소서. 하늘의 은혜를 크게 보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하소서. 일부입니다. 이 청교도들 앞에 놓여있는 엄청난 시련은 큰 산과 같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엄청난 산 앞에 몸부림치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참히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가랴서,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놓였습니다. 이 큰 산은 유대인들이 큰 산이었고 이 큰 산은 이방인들이 큰 산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스룹바벨에게 엄청난 큰 산이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 이들은 솔로몬 성전은 엄청나게 큰데 이게 성전이냐? 스룹바벨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 이게 뭔 성전이라고 하면서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엄청난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8년 동안 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스룹바벨 앞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합니다. 그 4장 1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깨우니 스가랴서 4장 2절에 보면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4장 3절에 보면은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등잔대와 감람나무를 보여줍니다. 7 등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장로교회 교회 가면 이런 등잔대가 이 십자가 밑에 있거나 강대상에 있었습니다. 강대상이 이게 옛날 강대상 이거 한 2배 되지 않습니까? 옆에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갖고 7 이렇게 등잔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하나, 둘, 2개죠. 셋, 넷, 다섯, 여섯, 7개 등잔대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한상에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7 등잔대는 히브리어로 메노라, 이 메노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요. 벤구리온 공항에 가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곳곳에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문양에도, 이스라엘 정부 문양에도 이 등잔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용이 있는데 김영삼 장로님 왜 그거 못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등잔대를 하나, 용 그림을 버리고 등잔대를 그려놨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 볼 때마다 참 그게 용 그림이 볼 때마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이 등잔대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이 등잔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가면 전설병, 그 다음에 떡상, 분향단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보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정금으로 만듭니다. 정금으로 하나의 줄기 7개의 가지, 이렇게 하나의 7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이 등을 얹을 수 있는, 그리고 이 끝 등잔 마지막 등을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이 문양은 살구꽃 문양입니다. 살구꽃 문양이 딱 등잔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살구인데 이스라엘로 하면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이 꽃은요, 살구꽃, 아몬드 꽃은 히브리어로요, 사쾌드라는, 사이다 사자 말이고요, 야자.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야 할 때 사쾌, 케이크 할 때 쾌드. 이게 살구꽃은 사케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사케드란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킨다, 돌본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살구꽃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했을 때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보니까 살구 나무 가지가 보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가 보이나이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짓밟혔습니다. 무참히 패망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패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모든 기운이 다 떨어지고 패망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꽃 모형을 보여줍니다. 살구꽃 가지를. 이 살구꽃 가지를 왜 보여줍니까? 예레미야야, 이 유다가 망했지만, 패망했지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시고, 내가 너를 붙드시고,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구나무 사케드, 내가 너를 지키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케드라는, 사케드 분식 괜찮잖아요. 사케드 분식. 교회를 개척하면 사케드 침례교회 괜찮잖아요. 사케드 뭐 가게 이름 뭐 없습니까? 또 분식집 말고 사케드 괜찮습니다. 이름이 사케드 성교회. 잘 사용하지 않는 살구꽃, 아몬드. 그런데 이 등잔대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필수적으로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있어야 뭐가 있습니까?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비밀이 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줄 것이냐? 그 사케드, 정금으로 만든 사케드 그 등잔대 위에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그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 감람나무 기름이에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불이 끊어지지,
사라지지 않도록 감람나무로 짠 기름을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이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붓고 아침, 점심, 저녁 정말 365일 24시간 이 불이 끊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4장 10절에 보면요, 4장 10절에 읽어볼까요? 우리 스가랴서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 번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네. 일곱 등잔이라는 거예요. 일곱 등불이라는 거예요. 일곱 등불이 누구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눈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호와의 눈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여호와의 눈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밝힐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단들 중에 전도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부산 기장에 가면 전도관 공동체가 있죠. 전도관. 부산 기장 군청하고 가깝습니다. 기장 군청. 그는 뭐 수백 명이 지금도 시장에 가면, 재래시장에 가면은 스타킹 아주 1,000원, 500원에 싸게 팔죠. 진짜 질기고 좋습니다. 사지 마세요. 예. 질기고 좋습니다. 든든하고. 그 전도관이에요. 그 박태선 아닙니까? 박태선 장로. 그분이 손을 딱 들어서 기도하면 한강이 피가 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뻥을 쳐도 너무 쳤어요. 뻥을 쳐도 너무 쳐버리니까 이게.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자기를 누구로 했습니까? 감람나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감람나무야. 이 감람나무는 기름을 상징하는데 이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이 기름은요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기름에서 나온 성령을 상징하고 자기가 성령이라 해버린 거예요. 결국 죽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 살구꽃, 살구나무, 이 등잔대에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름은 여호와의 눈이 성령이요, 이 성령의 불은 여호와의 눈이라는 거예요. 이 사케더, 이 살구나무, 이 사케더가 여호와의 눈동자처럼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밤 일찍 주무세요. 하나님께서 사케더, 살구꽃을 보여주실지. 살구꽃.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오늘 우리가 우리 한 집사님 한 사람한테는 줬는데요. 제가 운전하는 트럭 운전하시는 분에게 3개에서 우리 교회 트럭 운전하시는 분 3분, 우리 영우 집사 우리 받아가세요. 나중에. 예, 우리 또 추안수 집사님 하나 주려고 우리 또 집사님 먼저 줬고요. 예. 정말 이 사케서 같은 하나님, 성령의 불이 내 평생 운전 마치는 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트럭만 아니라 우리가 승용차도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본고가 절대 사고 나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는 안 된다. 물론 살짝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빠꾸 하다가 전봇대 뒤바꾸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람 박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제차 박으면 안 되고 전봇대는 괜찮지만 살다 보면 박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뒷반바 정도는. 그러나 생명의 위태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령차에도 필요하신 분 하면 제가 녹음 저장시켜 드릴게요. 제가 저장시켜 드릴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이 기름이 떨어지서는 안 됩니다.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큰 산과 같은 세상은 큰 산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이 산. 제가 이제 내일 모레 60 아닙니까? 제가 60입니다. 제가 60인데
멀리서 보면 100m 미남인, 저 별명이 100m 미남입니다. 옛날부터 멀리서 보면 미남인데 가까이서 보면 할아버지처럼 돼 있어요. 예. 예. 요즘은 좀 당겨가지고 좀 낫지만은, 예.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36살에 혼자 돼가지고 오남이 있네요. 제가 막내거든요. 참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걔 만날 울었거든요. 제가 기억이 어머니 우는 걸 달랬거든요. 저가요. 어머니가 만날 울었어요. 왜냐하면 다 기술 배우러 가고요. 큰형님, 큰누나, 작은님 기술 배우러 가고 작은 누나하고 나하고 집에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그 남자라고 항상 어머니하고 같이 안고 잤거든요. 어머니. 근데 어머니가 항상 울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어떤 때는요, 그 서름에 붙받쳐서요, 가슴을 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 겨울이 되면 어머니가 제일 걱정하셨어요. 뭘 먹고 이 겨울을 견디낼까? 이 겨울을 먹을 거 없으니까 어떻게 안 굶기고 밥 안 굶고 살까? 이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닌가? 우리가 세상 큰 산 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꼬,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꼬,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꼬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고 안타까워하고 걱정이 앞을 가려서 정말 잠 못 자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쩔쩔매고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이 사케드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 2절 5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5절을 우리가 시간이 없지만 2장 5절 4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등잔을 위하여 7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냐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미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외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노니 큰 산아 내 앞에 놓여있는 유대인들 너희가 비록 스룹바벨 성전을 방해할지라도 너희가 큰 산일지라도 이방인들이 방해해서 18년 19년 동안 이 성전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덧입혔으니 너희가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성령의 기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면서 그 큰 산 앞에 평지가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등잔에 이 불을 7개입니다. 7개의 불을 밝힐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요 성령의 비유가 7가지입니다. 바람, 불, 물, 비둘기, 인, 칼, 기름 모두 비유입니다. 히브리어로 성령이라는 단어와 기름이라는 단어 어간이 같습니다. 성령과 기름, 히브리어로는 네사마라고 하는데 기름을 네사마라고 하는데요. 이 글자의 순서를 뒤집어 보면 기름입니다.
성령의 히브리어 글자를 거꾸로 하면은 그 글자가 바로 기름 단어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기름과 같습니까? 기름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비빔밥 한다고 계란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계란을 후라이 하는데 기름을 안 붓고 후라이 해가지고 가만 보니까 계란이 막 이게 굳어버리더라고요. 계란이 가만 보니까 계란이 굳어서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계란을 깼는데 그래갖고 아이고 기름을 안 붓구나 싶어서 기름을 넣게 보니까 막 난리가 나갖고 계란이 막 이렇게 막 쪼개지듯이 막 이렇게 됐는데요. 예.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에 기름이 굉장히 얼굴에도 기름 마사지하고 머리도 기름 바르고 음식에도 기름 종류하고 또 뭐 여러분 뭐 야채도 기름 탁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소스에 기름 소스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고 기름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름은요 처음에는 뜨겁지만 좀 있으면 빛이 납니다. 불이 임합니다. 막 중국집에서 TV 보면 돌리니까 막 불이 이래 하나든가 이래 하니까 막 처음에는 지글지글 뜨겁더만 요래 하니까 불이 팍 임해가고 막 또 하니까 또 불이 꺼지고 뜨겁지만 나중엔 불이 되거든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요 뜨거워지면서요 우리가 빛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뜨겁게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불신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 사우나 시설이 잘 돼서 사우나 해버리는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여름에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여름이 더우면은 그냥 어머니가 그냥 물을 부어줍니다. 어떤 때는 등물도 해주지만 양동이에 물을 부어버리잖아요. 양동이에 물을. 남자들은 양동이 물을 부으면 온몸이 시원합니다. 이처럼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도행전 4장 26절에도요 성령이 기름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졌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는요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 공급하시는 힘, 성령을 말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헌신하려면 누가 주님 뜻대로 살려면 성령이 주시는 그 힘,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 사실 우리 힘으로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가 참 벅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 일도 벅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성도들한테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왜 미안하느냐? 가정에서도 사는 게 힘들잖아요. 아내한테 맞춰주는 것도 힘들고 남편한테 맞춰주는 것도 힘들고 이럴 줄 알았으면 혼자 사는 건데 혼자 되면 그냥 혼자 사세요. 혼자 되면 막 오래 끝까지 사십시오만은 정말 끝까지 100세 이상 부부가 사십시오만은 혹시 중간에 혼자 되거든 혼자 사세요.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둘이 사면 더 힘듭니다. 예, 더 힘듭니다. 정작 제가 알았으면 저도 혼자 그냥 살 건데 예, 이걸 늦게 깨닫는 바람에 그런데다가 여러분 또 직장 가면 직장 힘들잖아요. 직장이 얼마나 스트레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스트레스 사람들 때문에 그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연결되어 있는 상사 또 후배 같은 동료 그 연결되어 있는 관계성 때문에 힘든다더라고요. 직장이. 일은 두 번째고 그런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도 일 시키려니까 미안해요. 정말로.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죠, 제가.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은요, 직장은 돈을 받고 일을 하니까 일을 하지만은 우리 교회 일은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성령의 사케더, 살굽고 사케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가 감당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의 능력으로, 너의 공급,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15장 준비해 올라왔는데 지금 5장째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설교예요 이게. 근데 어려운 설교지만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말 밥 드시듯 쉽게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령은 기름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되고, 뜨겁다가 빛이 되는, 불이 되는, 뜨겁다가 불이 되는, 우리가 뜨겁게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은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요,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3번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차이는요, 다른 사도들은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구원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온갖 산과 같은 엄청난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핍박이 있을 때에 그 핍박을 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성령의 능력인데, 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빛이 되어서 뜨겁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 39장 29절에도요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영이 부어졌다. 잠언 1장 23절에도 말하고 있고요, 디도서 3장 6절 7절에도요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4편 3절에도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120명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붙자 성령이 하늘에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도. 오늘 스가랴서 4장 7절에도 말합니다. 그게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었더니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있을,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 예루살렘 거민에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이 말은 그 당시 다윗의 후손과 유다 백성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간구하는 영혼에게. 그렇게 성령이 내리는 통로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구하는 통로, 이 간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이 간구는요, 은혜란 하난이라는 단어고요, 간구는요 타하누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난이라는 말은 작동하는 동사입니다. 하난이 움직이면 타하누님이 됩니다. 타하누님. 그러니까 하난이 움직이면 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움직이면 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움직이면 간구. 쉽게 말하면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은혜가 성령이 임하게 하고, 간구가 은혜가 되고, 은혜가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간구는요, 돕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돕는다는 말은요, 헬라어를 찾아보면 수난티 람바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수난티 람바노마이, 돕는다. 이 수는요, 함께, 함께, 안티는요, 대항하다. 또 람바노마이는 취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적용하면요, 함께 대항하여 취한다, 함께 대항하여 취한다. 이것을 어역하면 함께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것은 함께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함께 일으켜 세우는 이 통로가 뭡니까? 간구라는 거예요. 함께 일으켜 세우는 이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번역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한 후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도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기도하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120명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셨습니다. 40일 사역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40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기간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40일 기도, 금식 기도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뭘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12제자들도 사역하기 전에 성령이 임해서 열심히 훈련받았지만 하나님의 파송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치지 않습니까? 응가 그러면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걸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힘입니다. 이 성령은 엄청난 힘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찔렸다라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찔려. 그게 베드로의 말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 것도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를 잘못 알았구나. 우리가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마음에 막 찔린 거예요. 이 찔린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요, 마음에 찔린다, 헬라어로 보면 카타니소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니소. 이 말은 본래 말 발굽에 흠뻑 패인 상태를 말합니다. 말 발굽에 흠뻑 패인 상태, 찔린다. 카타소노, 카타니소. 나무가 치면 나무가 뚝뚝 떨어지고, 살점이 툭툭 떨어지고, 흙에 파이면 흙이 푹푹 파이고, 말이 팍팍 뛸 때 그 말 발굽에 푹푹 들어가고 부러지고 푹푹 패인다는 거예요. 카타니소, 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돼?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헬라어로요, 메타노이아, 길을 바꾸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를 통해서 길을 바꾼다는 거예요. 세상 길이 주님의 길로 바꾼다는 거예요. 세상을 등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첫째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변화됩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변화는 됩니다. 그러나 너무 느립니다. 아이가 1살 돼서 20대 30대가 돼야 그래요, 직장을 갈 수만한 능력이 임합니다. 20살은 돼야 직장 생활을 그래도 하게 되고, 30살이 돼야 나름대로 직장에서 정착하면서 가정을 꾸려서 한 가정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30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냥 예배 생활만 통해서 변화된다면 30년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으면 다행이지만 20대 믿고 30대 믿고 40대 믿고 50대 믿고 60대 믿고 70대 믿었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정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는 순간 변화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할렐루야,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고 살아가는 행위가 바뀌고,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어야 직장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언어가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얼굴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개막식 때 애국가를 부른 박모세, 천상의 소리 박모세, 성악가 박모세, 생후 3일 만에 대뇌 70%, 소뇌 90%를 잘라냈습니다. 수술을 4번이나 해요. 어린,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고 장애인이 아니라 도저히 장애인보다 더한, 도저히 사람일 수 없는, 생후 4개월 제 산부인과 갔더니 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엄마는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는데 기독교 가정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 몇 년 있다가 시어머니랑 교회를 다녔는데 임신을 했는데 4개월을 쳤는데 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뭐라 단어 씁니까? 아이를 없애는 거, 그렇게 좀 하기를 강력하게 권유하고, 출산해도 살지를 못한다.
출산해도 살지를 못한다. 그런데 이 엄마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한나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그냥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게 해달라고 딱 붙들고요, 출산을 해서 대뇌 손의 70% 90%를 잘라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앉지도 못합니다. 계속 반복 1분 동안 숨을 못 쉬고 또 숨을 쉬고 숨을 못 쉬고 또 숨을 쉬고, 이게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하나씩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다리 교정 수술도 하고, 그 어느 날 5살이 되니까 단어가 노더랍니다. 단어. 그리고 되니까 한쪽 귀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게 해달라니까 또 앉게 되고, 서게 해달라니까 서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해서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애국가를 부를 만큼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불의 명곡 사연성을 하기도 하고 스타킹에 나가기도 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지금 내가 60%까지 자랐다는 겁니다. 그게 엇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엇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이거는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이 엄마가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불을 받은 거예요. 불을. 그래서 막 이 아이가 천상의 목소리. 여러분, 예배 마치고 시간 나가서 집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박모세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령의 능력을 잊고 부러지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성령의 능력을 잊고 하나님의 붙들리심을 받아서 기도 간구할 때 그 간구하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부러지면 장사 잘 됩니다. 돈 잘 법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사업 잘 됩니다. 간증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21일 다니엘 기도해서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개개인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간구하는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다시 빛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